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다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69번째 성경적으로 가장 큰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죄는 무엇일까요, 건우쌤? 연우야?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죄는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죄가 뭘까요, 주원아? 죄가 뭐예요? 죄는 잘못이. 네, 맞아요. 제 잘못이죠. 근데 죄라고 하면 대부분 아마 걸리면 교도소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쉽죠. 다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교도소에 걸리면 교도소에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성경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게 문제지. 성경적으로는 이제 아닙니다. 교도소에 가는 것과 죄는 물론 그것도 죄는 맞는데 성경도 그런 교도소에 갈 만한 걸 이제 하는 걸 죄라고 보긴 보는데 별로 비중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내가 처음에 질문이 성경적으로 시우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죄라고 하는 이 질문에 교도소에 가는 거는 별로 비중이 적다. 이 비중이 되게 높으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뭐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비중이 그렇게 한편에 있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것이. 그럼 뭘까요?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전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 등장하는 이제 인물은 이제 서기관이라 그랬지.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요약하자면 거기 이 오늘 본문에 다 써 있는 거지만 요약하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고 두 번째는 약자의 것을 꿀꺽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고 두 번째는 약자의 것을 꿀꺽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자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 그리고 약자의 것을 꿀꺽한 게 성경적으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태희야 혹시 10계명 다 외웠어요? 도전? 10계명 혹시 외울 거 도전해보는 사람. 상품으로 다들 쳐다보는 거 봐. 상품으로 두쫑크 줄게요. 네,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는 건 반칙이지. 보는 건 반칙이죠. 10계명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10계명을 외우고 있으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613가지를 안 외워도 돼. 613가지의 요약본이 10계명이라서 그 10개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 누구 도전? 10계명 도전?
숙제 내줘야겠는데. 아무도 없네. 아무도 뭐 물론 도전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무도 안 외웠는지 그러면 내가 질문해서 못 맞추면은 설교 시간 10분 추가 어때? 아니 2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어긴 것이고 이제 뒤에 보셔도 돼요. 앞에 있기도 하고 봐도 돼. 이제는 내가 지금 목사님이 뭘 어겼다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십계명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그다음에 성경책으로는 여러분들의 책에 맨 그 뒤에 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어긴 거예요. 그걸 어긴 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약자들의 것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어긴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어긴 건데, 이 10계명을 전부 다 어겼다라고 한 건 무슨 표현이냐면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거 있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제 요약을 하셔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신 게 아니고 이게 전부라는 소리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어겼다는 소리는 예수님이 강조한 이거를 무시했다는 건데, 이걸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더 잘 지켜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전부야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싹 다 개무시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누군가 때렸고 죽였고 그런 것들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이지만, 그것도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보시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 그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그게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관련해서 뭔가 찾다가 어떤 블로그에 이 십계명이 진짜 써 있으면서 거기 밑에다 뭐라 써 있었냐면, 뭔 신이 이렇게 쪼자네. 자기 중심적으로 안 하면 삐지는 뭐 이런 신으로 써 있길래 처음에 너무 어이없다 싶었는데, 그냥 사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내용 보면 자기한테 잘하지 않으면 뭐 죽일 것 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잘해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일이니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무언가 배타적이고 굉장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는 아니세요. 근데 문자적으로만 보면 진짜 그렇게 보여질만 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처음엔 어이없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도 볼 수도 있긴 하겠다, 성경을 모른다라고 한다라면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뭐다?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걸 완전히 괴무시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약자들의 것을 삼켰다라고 이 본문 이 세 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럼 이들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했을까요? 이들이 뭘 했길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을까? 이들의 신분 서기관이라고 했죠. 이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귀족이에요. 기본적으로 잘 사는 귀족이에요. 요즘 말로 치면 아파트 60평 이상, 뭐 70평 이상 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60평, 70평도 적은 거 아닌가? 한 200평은 산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70평이 한 4채 5채 정도는 있어야 귀족이라고 불리는 시대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였어요. 서기관으로 쓰여 있지만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오늘날 치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존경받을 만하면 목사님 존경받을 만 안 물어볼게요. 진짜로 존경받을 만하면 진짜로 존경해서 이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기도 하고 그 진짜 존경을 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무슨 짓 했냐? 자기들이 직접 존경을 받으러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이 뭐 뒷짐지고 다니면서 이 자기가 이제 종교 지도자고 율법학자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받는 거지. 아,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고개를 거의 대부분 숙이잖아. 그러니까 존경을 표한다는 표현인데 이렇게 인사받으러 돌아다니고 있고 가면서 그냥 조용히 또 이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돌아다녀도 이제 발견되면 이제 와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뭔가 거창한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대화할 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짜증나죠?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위대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혹시 여기 그런 캐릭터 있으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 친구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이런 캐릭터 있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왜 이게 문제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받는 존경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걸 갖고 지 거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이 정도 알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뿐인데 뭘 그런 소리를 하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내가 지금 존경받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라도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당연한 듯이 오히려 그걸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찾으러 다녀서 다스라 목사님 존경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레영아 그만 자고 이제 말씀 잘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대하는 태도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그 선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준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개인적인 선물을 하나 줬다고 합시다. 그 개인적인 선물을 받았을 때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맞죠? 안 들을 수 있죠.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앞에서는 당연히 잘해야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걸 집에 가서 이딴 걸 줘?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거나 그렇게 아무렇게나 놔둬서 발로 차고 다닌다든지 발에 치여도 그냥 어느 집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그러니까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선물을 준 목사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걸 목사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내용은 받은 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목사님이 주셨다라고 해서 책상 한 켠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보관을 한다든지 내 어떤 소중한 그걸 보관하는 곳에 넣는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선물을 준 사람은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물 받은 걸 그냥 진짜 내팽겨 쳐버린다.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까지는 좀 그렇고 내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걸 이제 누가 줬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여긴다라면은 그 사람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준 사람이 거의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선물에 대해서. 왜냐면 사실 그 내용물을 선물 받은 게 아니라 필요하면 내가 사면 되잖아. 사달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누군가 나에게 마음으로 선물을 줬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그 준 사람의 마음이라도 감사하게 받는 그런 것과 내가 무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인사를 받으러 다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약자들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알려진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면은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여러분들 11조 내죠. 11조를 왜 내야 되는지 뭐 배워서 내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낼 수도 있겠는데 11조를 구약으로 치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11조를 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해요. 11조를 내지 않았다 해서 재산을 몰수해요. 왜냐하면 11조라고 하는 그 비중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생각하기 어려울 텐데 그렇게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어쨌든 11조를 내지 않는다 해서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저질렀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거나 삶이 어렵거나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주러 가죠. 지도자 목사님이나 계속 내 얘기 같아. 이런 사람들과 기도해주러 가는데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그냥 나오면 되는데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지? 네, 기도해주고 나서 돈 달라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걸 도와준다는 것처럼 도와주는 척하면서 뭐 했냐? 그 사람들을 그 약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건 성경과 관련 없어도 질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근데 이게 왜 성경적으로 큰 죄가 되냐?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큰 죄인데 성경적으로 이게 큰 죄인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게 그냥 표현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고 이제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돌봐주라 라고 거의 명령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 뺏었다는 거죠. 뭐 했지? 시우야? 뭐 했지?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어요? 거기다 쓰셔야 될 텐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누구 걸 그냥 빼앗고 폭력을 저지른 거지. 이게 굉장히 약자라고 하는 약한 사람들을 것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제 이득을 취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몰랐다라면 또 모를까?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고, 그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무시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무시한 거예요. 이런 무시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표현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이나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이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들은 성경적으로 봐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갔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사님들 지옥 가겠네, 목사님들 심판받겠네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 지니어스야, 나 부자야, 나 재벌이야, 우리 아버지 돈 이 정도 벌어, 우리 집 이 정도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모태신앙이 됐든 뭐가 됐든, 심지어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다기보다 처음부터 아예 애초에 구원 자체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이제 힘들게 하나요? 이거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고, 뒤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건 아직 여러분들이 뭔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두 번째 거, 내가 약한 사람을 돕는지 아니면 약한 사람을 오히려 내가 괴롭히는지, 그 기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요. 약한 자에게 일부러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약한 사람을 내가 괴롭힌다, 약한 사람을 이용한다, 또 나보다 힘이 약한 친구를 때린다, 욕한다, 밟는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건 여러분들이 뉴스나 가끔 연예인들 이야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학폭 가해자였다 뭐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더 이상 연예계에서 활동을 할 수 없어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다 내 삶의 발목을 다 잡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애초에 하지 않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나이에 그러기 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살다 보면 내 힘 자랑하게 되고 나를 이제 거스르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 괴롭힐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버지 약한 자들을 볼 때, 아버지 약한 친구들을 볼 때 내가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혹시 괴롭힌 것은 아닌지 내 삶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그러한 행동들을 이제는 하지 않을 수 있게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도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밖에 없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약한 자들을 돕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들이 많아서 주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힘을 약한 자들에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강한 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존재하시고 또한 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이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전했고 그것과 정확히 반대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거나 하는 일들로 이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변에 아픈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삶이 어렵고 가난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의 모습을 거울로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때리고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아프고 또 심지어 그것을 보고 계셨던 주님이 그런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내가 느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과 성숙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어려운 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과 그런 것들을 나누며 그들을 도우며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